익숙하지 않는 이 강대장이라 좀 저기 하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 등덕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성경 보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일어서서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며 여자여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등대침례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 등대침례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사마리아에서 발생한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추가라 하는 사마리아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몹시 지쳐 있었는데 마치 야곱의 우물이 보여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낮 12시였는데 뜨거운 날씨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자마자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약간의 차갑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또 말도 섞지 않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원수가 되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위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민족이 이주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다른 지역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도시에 이주시켜서 살게 됨으로써
혼혈 사마리아 사람들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과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고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 그럼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저도 목마르지 않게 해 주세요. 다시는 물 길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 참된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잘 듣고 잘 말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5 남편과 살았고 모두 헤어지고 현재 사는 남편도 사실상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진짜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왜 6명이나 되는 남자와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에게 내면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남편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편 저 남편 바꾸어도 살아보았지만 그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면 왼수같이 보였습니다. 늘 머릿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이지? 생각만 하고 살았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해소되지 않는 이 목마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는 남편의 바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또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다른 내면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펙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푹 빠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내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대언자급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이 듣기 전까지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목마름과 이 공허함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6명의 남편과 살았던 삶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경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경배가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둘째, 참된 경배자는 장소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며 했습니다. 먼저 이 경배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프로시케네오라는 뜻입니다.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이고 중국어로는 찡바이라는 뜻입니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세상의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배자의 마음, 방금 읽은 이런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하나님은 내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경배자의 모습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런 자세의 모습이 경배자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5편 6절을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을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편 95편 6절. 자, 그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며 아까 말한 그런 경배자의 자세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이 자신에게 경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마음에 울림이 있겠습니까?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세상의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영광이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 찾으셨죠? 예, 시작.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경배를 드렸습니까?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이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목전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세상의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그리고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기자는 100편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절에서 잘 나오는데,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 오늘 예배 경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배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지도가 안 나왔는데 지도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발산. 그리고 예루살렘이 밑에가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실로가 있는데 그 실로 위에 이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마땅히 경배를 드릴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경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라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이제는 경배 드릴 장소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외에 교회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평상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아닌 평상시 하나님께 나아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 혼자
산책을 하면서, 여기 산책길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이런 산책길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경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다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평상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을 만나고 예배에 드리는 삶을 드린 후 첫 주의 첫날 주일 드리는 예배는 그 매일의 삶이 모여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태고의 예배로 드리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만 협력교회 이 산등교회에 찡뻥이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녀는요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또 녹음까지 해요. 그래서 새벽 4시 한 5시 정도 되면 또 자기하고 친한 모든 사람들에게 라인으로 다 보냅니다. 저에게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와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경배 드리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안에 성막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경배를 드리는 법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통과 관습에 의존해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명확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곳에 경배를 드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곳에 가서 경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19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 강원도 화천군 사탕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왜 갔는지 아십니까? 유배 생활하기 위해서. 아주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강원도 화천군 산골짜기에 농장하는데 먼 친척 집에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돼지 똥오 좀 치우라고, 소 똥오 좀 키우라고. 그런데 그 집이 이제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할 수 없이 이제 그 갔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드려도 누구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제시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회 가서 경배를 들으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참된 경배를 드리는 곳에는요 구원의 길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경배에 동참합니까? 구원받아야 참된 경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덕교회는 참된 경배를 아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경배 드리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이 교회는 경배를 참 아는 교회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경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등대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된 경배를 드리고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제에 동참할 때 교회의 목자와 교회의 집사와 형제 자매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 진해에 있는데 이 진해 사람들이나 아니면 마산이나 창원 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해서 이 예배당에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드릴 경배는 이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자, 고린도 후서 6장 2절 찾으셨죠? 예. 시작. 바로 오늘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구원이 못 받았다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도 없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파송교회에서 그때 당시 조력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식년이라고 미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날 주일 예배를 탁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새벽에 갑자기 탁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파송교회 다니고 있는 어느 자매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큰 호흡을 쉬면서 그냥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서 그런 하나님이 찾으는 그런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구원받은 날에 자기가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어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죽었다면 그 믿는 그 부인과 가족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만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예배에 동참합니다. 경배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상태로 교회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에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자들의 경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만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고 혼이 살고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이요.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뭐 합니까? 12장 11절에 보면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또 여기서 보면 우리의 영이 뜨겁다는 의미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결국 그 섬김은 그냥 일이 되고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아닌 내 자신을 높이는 섬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경배드리러 올 때 이렇게 영이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섬길 때 그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을 드릴 때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볼 때 경배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경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뜨거운 영,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이 뜨겁지 않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희생물이 그냥 의무감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어로 쪼따올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강다장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경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이네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배드리러 올 때 계속 경배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아니에요. 참석하죠? 예. 그러니까 이 경배드리는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저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심지가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찔리는 설교해도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좋은 말씀 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찾으셨죠? 시작. 여기서도 보면 모든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영감에 대해 영감 숨을 훅 불은 이 성경 말씀은요, 단어 하나가 다 살아 숨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글씨로 보면 그냥 책에 불과하지만 이 성경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막 찔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명확하게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곧 경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주신 말씀, 소모 모임을 통해 주신 말씀 등 이 여러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참된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바로 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고 했습니다. 이 보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근데 이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인데 이게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스스로 있는 자이고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2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낮 12시 온 여자인데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그 부끄러움도 다 물리치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자신에게 말씀한 내용들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딱 영접한 순간 무슨 생각이 든지 아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아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요. 내가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은요. 내 안에 샘물처럼 막 솟아나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이 마음이요. 막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꼭 저처럼 안 받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났는데도 별 감정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 간증을 하고 이것을 호소하고 이걸 막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구원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딴 데 교회 협력교회 가서도 구원 간증을 누구 하나 하질 않아요. 왜 저 사람들은 구원 간증을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자기 자신 구원 받았는데 왜 표현을 못할까? 답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 못 만났던가. 하나는 대만 사람들은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자기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을 말을 못해. 끄집어내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뭘 하면 간증을 안 해요. 간증도 어쩌다 한번 했는데 구원 간증은 더군다나 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예전처럼 구원의 감격이 없고 또 경배를 드려도 아무 감각 없이 습관처럼 경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옛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등대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요 새 생명 출산돼야 됩니다.
새 생명이 출산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현상으로 흘러가느냐? 우리끼리만 모여서 교제한다. 우리끼리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새 생명이 오고 새 생명이 출산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면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오냐?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생명력이 꿈틀거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계속해서 새 생명이 출산해야 되고 구원받는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자꾸 더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으로 인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예배를 관심을 가진 것처럼, 경배에 관심 가진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예배에 동참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참된 경배자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시대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까 죽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속화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 요즘에 아시아 교회 7개 교회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죠. 대만 교회는요, 제가 거기서도 7개 교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대만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만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들이 살아 숨쉬고 새 생명을 출산해야만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참된 경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내면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있는지, 평상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경배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등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시고 참된 경배자가 구원받은 무리들로 이루어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경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등대 침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